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인 것을 보는, 그것을 보고 감격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아마도 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돌아온 백성들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이전 성전의 영광을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또한 마음속으로는 지어질 성전에 대한 기대와 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초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기초만 놓였지만 아마도 그들 마음에는 이미 성전이 지어질 그 내일의 모습, 지어질 성전의 내일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곧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바랐던 것처럼 이 성전의 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성전의 재건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2절의 처음 부분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본문은 찾아온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뭐예요? 대적이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은 돌아온 남유다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의 대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에 혼합 정책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다른 땅에 거주하게 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혼합주의적인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아픈 역사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강제로 자신의 땅을 떠나야만 했고, 나중에 돌아와서도 그 땅에 자리 잡은 이방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그 역사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뭐예요? 성전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야, 이거 듣기만 해도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겪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력의 문제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그 인력의 어려움 또한 이들이 겪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는 것을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인력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만한 그러한 소리죠. 하지만 그들의 요청에 돌아온 이 대답은 냉담합니다. 3절입니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전을 짓는 일에 너희를 끼워줄 수 없다. 그거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그들의 반응이 이럴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전 짓는데 도와준다고 온 사람들한테 왜 너희는 이런 가녀가 없는 사람이야. 끼워줄 수가 없어.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특권 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민족주의자들이어서 네가 피가 섞인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피가 안 섞인 우리 유대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특권의식,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거부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돕겠다고 찾아온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왜 이스라엘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우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귀환민들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귀환민들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여러 민족들이 뒤섞인 가운데 살고 있는 과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다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혈통의 순수성은 꽤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이들이 보기에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지 이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돌아온 명단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외국인들도 돌아왔고요. 물론 성전 재건에 참여했겠죠. 근데 이 문제 때문만으로 그들을 막았던 것은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귀환민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온 그때부터 우리는 줄곧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2016년도에 인도에 한 2달 동안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인도 전역에 기독교를 찾기는 힘들죠.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기독교가 특히 있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교회 하나 찾기 힘든 지역이 있는데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이 기독교가 찾기 힘든 지역이 있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너희 왜 여기 왔냐? 외국인을 먼저 보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가 아니라 너희 왜 여기 왔냐? 우리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나도 예수님을 믿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찾기 힘든 지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우연히 택시기사가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한참 우리가 반갑고 해서 이야기도 하고 택시비도 많이 줬어요. 그랬는데 같이 우리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탔던 인도 친구는 하는 내내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약간 이상야릇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택시기사는 온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시바신도 믿고 가네시신도 믿고 즉 힌두계 여러 신들도 믿고 그 중에 예수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큰 힌두교 사원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시바신도 있고 가네시 신도 있고 원숭이 모양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그 한 귀퉁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조각상이 탁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힌두교 사원에 왜 예수님이 있지? 십자가가 있지?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 2개를 딱 들고 있는 그런 벽화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3억 개, 그 중에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귀환민들을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의 신 바알도 섬기고 마르tuk도 섬기고 몰렉, 니스록, 다간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란 신은 다 섬기면서 많은 이방인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진 다신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그 하나님도 섬겨야지라고 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송아지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르보암 때 있었던 송아지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신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처음부터 귀향민들을 위협하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3장 3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죠. 3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에 서 있던 옛터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날부터 그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는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성전 짓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동안?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찾아왔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들이 결코 순수한 동기로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회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했거나 아니면 성전 재건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공사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전에 그 지역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려고 하니까 나중에 가만두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주도권을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고 근심했기 때문에 결국 귀향민들의 상황을 정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라고 그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지. 결국 이 그들의 불순한 의도는 곧바로 드러나게 되는데 자신들이 제안한 것을 거절당하자마자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재건하는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데 먼저는 이 귀향민들을 위협합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이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의역해가지고 그 뜻,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의역하고 보면은 그들은 유다 백성의 길을 꺾어주고 겁을 주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한편. 이전에도 그들은 이 사람들을 계속 위협했죠. 우리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 자꾸 뭉치면은 그렇게 똘똘 뭉쳐서 내 힘을 과시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겁을 주었듯이 더 심하게 겁을 주고 그들의 길을 꺾으려 했다라는 것이지. 공포심을 조장함으로 귀향민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매수할 수 있는 모든 관료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개역개정은 나오고요. 이 세번역에 보면은 이 관리들을 고문관이라고 했네요. 좀 표현이 재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 고문관은 페르시아의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 지역,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정이나 사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순히 위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을 매수해서 아주 철저하게 성전의 재건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단순히 1년, 2년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그들이 귀환을 했죠. 칙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귀환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우리는 뭐 고레스 해서 다리오가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에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아주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약 20년.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두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고요. 7절에 보면 또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진 영화 300에 나오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 왕,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대적인 배경이나 기간에 따른 정확한 내용,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 왕들의 이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건 뭐냐면은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해방이 얼마나 끈질기고 지속적이고 비열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들은 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왕들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그 조서의 내용이 11절부터 쭉 나오죠.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조공, 즉 곡물로 드리는 그 속국에 드리는 그 곡물 같은 거죠. 곡물이나 뭐 비단이나 금 이런 거죠. 조공, 관세, 통행세 등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조서를 왕에게 올립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세금을 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말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왕의 마음을 흔드는데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보면은 임금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인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잃어버리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엄청 걱정해 주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 결국 성읍을 건설하면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아래쪽 서쪽, 그러니까 그 위에 이 페르시아가 사실은 바벨론 지역, 옛날 바벨론 지역 그 바로 밑에까지 다 이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말 거다. 엄청 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기득권에 혹은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올까 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소를 그들에게 올렸습니다. 여튼 그들은 이 당시 넓은 땅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왕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반란이죠. 워낙 넓은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실제로 반란이 일어났고, 이것을 걱정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들먹이면서까지 왕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비열한 수작은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이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을 옆에서 보고 겪었던 귀향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전 재건을 하는데 수월하게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인 민족인데 처음부터 와서 위협을 하고 겁을 주던 그런 민족인데 와가지고 도와준다 그랬는데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을 뿐인데 이런저런 뇌물과 거짓말과 온갖 거짓 상소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을 때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런저런 마음에 많이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루는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항상 교회 문을 열어놓잖아요. 음악이 나오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찬양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양을 듣는데 정말 힘이 나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1절을 듣는데 힘이 난 게 아니고요. 3절 가사를 듣는데 정말 울컥하면서 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3절의 가사가 뭔지 아시죠?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종종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겠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제거해 주시고 우리는 평평한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겠지. 이런 착각을 믿는 사람들이 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 착각. 아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올 때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내가 기필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말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아니면은 그 먼 길을 그동안 그들이 정착했던 땅에서 돌아올 수가 없었겠지. 그런데 생각보다 일의 시작이 순조로웠어요.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두렵긴 했지만 그 두려움에도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니까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그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드디어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감격하며 울며 찬양하고 환호성 지르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1절의 가사였을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이 없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마냥 즐겁기만 하구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즐거운 일 아닌가. 기쁘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그들에게 어두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이 협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성전의 재건도 중단을 당하고 그 시간이 무려 1년, 2년, 5년, 10년도 아니고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일들을 그들은 당하게 됩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먼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했는데 그런데도 그들 앞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화가 나고 비참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이런저런 온갖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늘 꽃길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을 걸어갈 때가 분명 있지요. 많지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는 험한 산길을 지나야 하는 그 순간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뭐예요? 꽃길도 험한 산길도 때로는 가시밭길도 모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절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이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순조롭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랬다면 과연 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전혀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 그저 순탄한 길만 그들 앞에 주어졌다면 과연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련의 시간을 겪었음에도, 이런 시련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신앙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많은 이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마저도 없었으면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광야 40년의 시간을 알죠. 그들이 이 40년 동안 그 고난과 시련의 길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점점 그들의 신앙을 잃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늘 순탄하고 평안한 길만 걷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꽃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물론 그럴 때가 많지만, 때로는 험한 산길을 걸을 때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매서운 가시밭길을 통과할 때도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길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꽃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요. 우리가 험한 산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요. 골짜기를 지나거나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길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시간들을 겪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이 나중에 보면 부흥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언젠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마지막 찬양으로 꽃들도 찬양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본 찬양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 척박한 기독교가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이 찬양을 부른다 생각하니까 저는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요. 언젠가 꽃들이 피고 생명샘이 솟고 열매가 맺지. 모르긴 몰라도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을 거예요. 분명 그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그 험난한 산길, 가시밭길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와 그 신앙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지나고 있습니까? 꽃길입니까?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함으로 그 길을 지나시길 바랍니다. 혹 험한 산길이나 음침한 골짜기나 가시밭길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한 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도 필요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꽃길이, 때로 험한 산길이, 때로는 가시밭길과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고 그 길들 가운데서 피어나는 신앙의 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